안녕하세요. 저는 효진이 엄마 전수지 사모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선다는 게 정말 너무 떨리고 긴장되지만 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블레싱 청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2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함축적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진이는요,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많고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께 인정받는 모범생이었고 성적도 우수하고 학습 태도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교육자 사역을 그만두고 개척하고 난 후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 아빠를 위로해주는 속 깊은 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효진이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저희가 형편이 안 좋아서 학원을 수학학원만 보냈는데 나머지는 인강을 들으면서 정말 수험생처럼 노력해서 중학교 첫 시험인 2학기 기말고사에서 올백을 받을 뻔했다가 하나만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희 딸입니다. 조금 자랑이 지나쳐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에게는 자랑스럽고 한없이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그지없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효진이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효진이가 두통이 심해 보건실로 왔고 119를 불렀으니 빨리 학교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도 웃으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등교한 아이가 왜 아플까? 응급실 가서 진통제 맞고 빨리 집에 와서 데려와야 되겠다. 빨리 집에 데려와야겠다 생각하며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효진이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고 입에는 거품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갔고 효진이는 응급실에서도 중증 구역으로 들어가 여러 검사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혹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요,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으로 인해 그와 비슷한 무언가와 마주치기만 해도 마음의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블레싱 청년부 여러분 나이였을 때요, 20대 중반이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까지도 뇌병변 장애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병명은요,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 선천적으로 뇌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없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막혀 있다가 터지는 질환입니다. 저희 엄마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면서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검사를 오가는 과정에 의식을 잃어가시던 그 모습이 제 기억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20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엄마를 병간호하던 그 시절이 저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엄마 간호 많이 했으니까요. 제 주변 사람들을 꼭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제가 또다시 병간호하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습니다. 잔병 치레는 많으셨지만 그래도 큰 병 없이 건강하시던 엄마가 한순간에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셨다가 의식을 찾았지만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편마비가 오는 과정들을 온전히 함께 지나와야 했던 저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기저귀 갈기, 침대 시트 갈기, 콧줄 피딩하기, 석션하기 등등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저희 엄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명도 저희 엄마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출혈 부위가 7cm가 넘어가고 이것은 원래는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현대의학이 발달하여서 조금 치료해 볼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병명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요. 튼튼하던 건물이 한순간에 폭파되어 무너지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 가루가 되어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전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의학계에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엄마로서의 죄책감은 지금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도 엄마처럼 될까봐 평생 뇌병변 환자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제가 그 간병의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건드리시는지 의문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상황을 바꿔놓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효진이의 병명이 나오고 수술이 결정되었는데 머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사타구니에 카테터를 넣어서 코일을 주입하는 코일 색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술 과정에서 위험하면 언제든 머리를 연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그래도 당장은 머리를 열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친정엄마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저는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효진이는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대기하고 있고 저희는 보호자 대기실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저기 전화드려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효진이가 목회자 딸이라는 게 얼마나 특혜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의 전화를 받은 여러 목사님들, 또 저의 연락을 받은 사모님들은 전교인들과 함께 효진이를 위해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알게 해주셨고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빛교회 이상현 사모님과는 저와 1대1로 기독작으로 세비 씨와 효진이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던 사이였는데 제가 효진이의 소식을 말씀드리고 난 후부터는 온 가족이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분명 효진이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수술실 문 앞에서 저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눈을 떠서 저를 바라봐주고 무슨 수술 받냐고 물어보고 링거 맞은 팔이 아프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색전술이 실패하면 개두술로 간다고 했는데 색전술이 성공하여 머리를 열지 않고 잘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아멘. 수술 후에 효진이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주일날 중환자실 면회하러 가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효진이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기대한 대화는 엄마 안녕, 아빠 안녕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안녕이라고 말만 해도 저는 참 너무 감사할 것 같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사랑해. 아빠 안녕. 보고 싶었어. 그리고 정말 간절했던 한마디. 나 진짜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딸이 예쁘고 착한 딸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딸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 이것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오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효진이는 아직도 많이 어지러워하고 두통도 심하고 열도 나서 수시로 케어해줘야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식사도 먹여주고 소변 양과 먹는 양도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대로 간병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끊임없이 찬양과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효진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었던 저희 부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역사하셨고 효진이를 만져주셨습니다. 첫 수술을 하고 일주일 후 2차 색전술로 미세한 혈관까지 막고 난 후에는 효진이의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줄을 빼고 나서 효진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보는 것, 대변을 보는 것,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다며 몇 번이고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딸은요, 올해 초에 기저귀를 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걸음마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뇌에서 출혈이 생겼는데 왼쪽에 마비가 전혀 없고요. 또 전체적인 힘이 부족해서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걷는 힘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12월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효진이를 위해 길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 긴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상 패스하겠습니다. 전원한 병원에서는요, 효진이 담당 교수님 위에 계신 지도 교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고여있는 피를 빼기 위해 머리를 열자고 하셨지만 효진이 담당 교수님은 좀 더 버텨보자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며 머리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효진이는 컨디션 회복이 정말 빠르고 좋아서 머리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진이가 처음부터 이 병원으로 왔다면 개두술부터 했을 겁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전원했던 병원은요, 우리나라 상위권 병원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병원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또한 저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효진이와 저는 병원에 있고요. 남편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카카오톡에 있는 페이스톡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효진이가 눈물을 마구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효진아 왜? 하고 물으니 병실이라서 크게 말은 못하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효진아, 지금 은혜 받은 거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금요 기도회 끝나면 우리 가족 단톡방에 적어줘 이야기했습니다. 효진이가 쓴 내용은 그동안 자기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고 자신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셨겠다고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효진이가 그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날부터 우리 효진이는요, 정말 무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고 엄마 이 찬양 제목 뭐였지? 물어보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딸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요보다 찬양, 아이돌보다 하나님, 원망보다 감사, 이렇게 효진이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병실이 너무 조용해서 찬양을 마음껏 못 불렀습니다. 효진이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다고 주여 외치고 싶다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딸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전혀 안 놀란 척하고 아이를 잘 다독여주고 마음속으로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병원 지하 3층에 보니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저희 가족은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외래 진료가 마감된 시간에 병원 홀에 앉아 함께 유튜브를 보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병실에서는 조그만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효진이의 컨디션이 좋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게다가 주부인 저는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는 게 무슨 호텔 생활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효진이의 상황에 안타까워하시며 여러 곳들에서 마음을 많이 모아주셔서 저희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한겨울에 딸기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면 재벌 아니겠습니까? 저랑 효진이는요 호텔에서 재벌 놀이를 했습니다. 먹고 싶다고 하는 과일, 간식, 식사를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지와 언어 부분을 검사했습니다. 모두 다 합격점이 나와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운동치료는 몇 번 받았는데 운동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 자세 해봐라, 저 자세 해봐라 요구하시는데요. 신기해하십니다. 효진이가 너무 잘한다고요. 퇴원 후에 또 유명한 재활 전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재활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기적 같은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낸 건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효진이는 온전히 기도로 살아났고 기도로 회복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효진이에게 혈관 기형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위험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 하나가 터지면 효진은 하반신 마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살려주시고 그냥 두시고 터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또 덜 위험한 부분이 터져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퇴원해서 집에서 지내는 요즘에 우리 효진이는요,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니던 중학교에 가면 본인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다 잃게 될까봐 가기 싫다고 하여 기독교 대안학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학교로의 연결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블레싱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찬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너무 짧아 아쉽습니다. 왜 목사님들의 설교가 한없이 길어지는가?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은 절제라고 했으니 저도 절제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려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2월 20일에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박효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20일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다 큰 두통을 느끼며 겨우 보건실까지 걸어가서 쓰러졌고 119로 실려가서 하나님 은혜로 응급실 뺑뺑이도 돌지 않고 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날 4시간가량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후 2차 색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병원 중 한 곳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이신 부모님께서 중보기도를 부탁한 찬빛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과 많은 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부르짖음이 저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로 또 빨리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MRA 검사 결과를 듣던 날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만은 참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회복 속도나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너무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했던 뇌출혈 환자가 한 달 만에 이 정도로 회복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위로한 것은 저의 병명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이란 병명 속에 선천성이라는 말을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치신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준비하셨다가 효진아 이제 때가 됐어 하고 그때 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며 그 생각이 저를 위로하였고 또 회개케 하였습니다. 왜 아빠께서는 제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누워 있었다면 엄마나 저의 외할머니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고 많이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망과 미움 대신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모태신앙인으로서 보냈습니다. 모태신앙의 단점은 그 마음이 참 준비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늘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냥 모태신앙인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 당연한 존재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2024년에 심리적으로 어렸을 때 그리고 정말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처럼 정말 순수할 때를 빼고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상 큰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치니 일단 세상이고 뭐고 하나님부터 일단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이 너무 조용해서 사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막 마음껏 치고 싶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싶고 기도도 크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박수를 이렇게 쳤었는데 이게 점점 이게 되더니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있었던 병원이 조금 큰 병원이었다 보니까 의식을 조금 잃고 계신 분도 계셨고, 누구는 이제 수술하고 막 오셔가지고 앉는 소리를 내는데, 제가 박수를 크게 치기에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에 나중에는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영광을 돌렸던 것도 조금 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엄마가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통화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싶어서 울게 될 줄은 쓰러지기 전날까지만 해도, 아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죽어도 몰랐습니다. 꿈에서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도 혹시 하나님이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으진 않으십니까? 일이 안 풀린다고, 지금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나 지금 인기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늘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저는 병실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실이 저에겐 광야였습니다. 또한 제가 주님 안으로 돌아서고 나니 제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학업과 믿음을 함께 더욱 배워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어느 선생님께서 제가 아팠던 시간 동안 따라가지 못했던 공부도 챙겨주시고 믿음 생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병원 생활 속에서, 그리고 태어나고 세상에게 빠져 지낼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카톡으로 성경 말씀 한두 구절과 함께 그 말씀을 살짝 풀이해 주시고 또 고난과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보내주셨던 구절 중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도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술과 현실이 저를 조여올 때 제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간증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독교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단순한 공부뿐만이 아닌 믿음을 더욱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는 이 병이 제가 걸려 넘어질 크나큰 돌뿌리가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참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가장 갈급함의 기도 버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렸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듯이 지금 우리와 또 지금 여러분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사랑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알고 있음에도 먼 발치에 있거나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 먼 발치에 놓여 있던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고,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고난이라는 겉프레임이 씌워진 고난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제가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먼 발치는 상대의 존재가 저 멀리 있다는 것 자체는 알 수 있지만 상대와 대화는 나눌 수 없는 거리라고요. 이전까지 제가 느낀 저와 하나님의 거리였습니다. 저는 아프기 전까지 14년간 순수하게 부르짖던 시절을 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마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지금은 저의 철학이 된 말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병실에서 불현듯 떠오른 말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 죄 많은 인간이기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술 또는 수술 받기 직전과 전날 머리가 고통스럽게 막 조여오고 아프고 어지러울 때가 두통이 없이 머릿속이 평안할 때 저의 부르짖음이 모두 다르다는 걸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두통이 막 저를 조여올 때, 수술이랑 시술이 막 생각날 때
그 말이 와락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성령 받던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느낀 이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매일 제 주변과 주변 사람들과 우리나라 2,600만 북한 동포분들과 아프리카 땅의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전까진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 부모님, 아이돌 등을 위해 두었던 제가 이제 그 기도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저 보이는 것처럼 겉이 번지르르한 불상 같은 것들만 우상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든 자신이든 돈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속 위에 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병실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무엇이든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위에 두지 않겠다고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사실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었는데도 저는 벌써부터 세상에 휩싸이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 간증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이런 기적과 역사하심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저뿐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고 채찍질을 하며 죽게 만들고 그 이후에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생생히 보실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이 간증이 끝나도 잊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고난 중에서도 한 권의 책처럼 펴보셔서 하나님만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참빛교회를 포함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과 또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부르짖어 주신 많은 교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를 살려낸 이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기에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과 우리나라 그리고 이북 땅과 아프리카 땅의 주님의 자녀들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이 간증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조금 더 나아가게 하신 크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